여러분은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받아짐을 받으셨을 겁니다.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받아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고 사랑의 손길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아이는 잘 자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에 의해서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아부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잘 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거는 연약한 인간이 다 그렇고 겪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20, 30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받았던 은혜 베푸신 분한테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은혜는 이렇게 가정에서,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사회를 흘러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신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움츠러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를 선대해 준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선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에게조차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조차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신앙의 정수, 복음의 정수를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 왕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였고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주변의 여러 민족과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정시키고 외적을 막는 등 사울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다윗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왕권에 도전하는 다윗을 사울은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하고 또 스스로 다윗을 찾아서 그렇게 살해할 음모를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날 유모가 급히 도망가면서 떨어뜨려서 두 발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모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역사를 봐도 정권이 바뀌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전 왕조의 그 후손을 처형하거나,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배를 보내서 사약을 내려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왕족을 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알고 있는 다윗은 그가 언제 나를 잡으러 와서 언제 내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두려움의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은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으시다면 아마 모두 애타게 가슴 졸이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DNA 등록이나 또 CCTV 동선을 확인해서 금방 아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한 번 아이를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아이가 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이를 찾을 수 없어서 나는 아이를 찾기를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부모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찾아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25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딸을 찾았던 고 송용길 씨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친자식도 아닌데 간절히 누군가를 찾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당시에 왕가가 몰락하면 그 후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살해당할 위협을 피하기 위해 꽁꽁 숨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찾았고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개인적인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태복음의 선한 목자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애틋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외딴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의 특징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응암동, 응암이 혹시 어떤 의미에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매바위, 맞아요. 매바위. 네, 우리 초등부에서 대답했습니다. 매바위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전에 이곳에 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응암동이라는 지역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무비보셋이 숨어있던 곳의 이름 로드발이라는 곳은 목초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목초지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은혜가 끊긴 땅, 소망이 없는 곳, 은둔과 고립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무비보셋은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몰락한 왕가의 마지막 남은 왕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5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움츠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의 손길을 베풉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마치 죄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은혜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아줬던 그 받음이나 만큼 그보다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전해진 이 희망의 메시지는 무비보셋이 아직 모르는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변치 않는 우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사울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은총이란 단어는 헤세드로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자비를 베푼다는 단어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조건 없이 다윗을 생각하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다윗도 그 은총대로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은총은 은총으로 연결됩니다.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관계라면 은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고 풍족하게 합니다. 이 은총의 수혜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잠재적 위험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마지막 후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는 그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원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였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의 모든 사유지까지 다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비보셋이 그러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왕의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의 자손으로 죽어 마땅한 자신을 왕의 가족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이 어떠한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알았기에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구나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상종 못할 죽을 죄인,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까지 옮겨주셨습니다. 비천하고 공궁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아 사울의 모든 땅과 종들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신분까지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기도 하고요, 신분의 회복, 명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진 자였지만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속은 육체적인 흠결이 있는 자는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상식과 풍습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무비보셋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해 우리는 떨어졌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로드발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혹여 은혜 안에서 아들 된 자신의 신분을 잠시라도 망각하고 종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행습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남겨두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은총을 받은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아들이라는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왕자가 된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시네라 씨가 쓴 에세이집에서 그 입양된 첫째 아이가 엄마에게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입양됐을 때 되고 나서 엄마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것도 모든 게 나한테는 기적이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를 위한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비보셋은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살았던 불행한 장소에서 그를 빼내왔고 삶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오직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앞으로 나와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먼 옛날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임을,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자락이라도 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